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고위층 자녀들이 군대에 가기 싫어가지고 편법, 탈법,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전쟁이라는 것이 좀 두려워서일 수도 있겠고요. 군대라는 곳이 그렇게 좀 좋은 곳만은 아니니까 군대를 가기 싫어해서 그런 불법을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사회가 지나치게 호전적이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금수저든 흙수저든 소위 말하는 병역의 의무 앞에는 평등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 것이 많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인데 그런 것들을 잘 보듬어 주고 그래도 국민에게 주어진 귀한 의무를 잘 지키도록 사회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마련을 해야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전쟁이라는 것 그것은 한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전쟁 앞에 이제 이 새로운 세대가 서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3장에 시작하는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주제. 새로운 세대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세대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와서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는 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명이고 한편은 운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을 남겨주셨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2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이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그건 잘 알고 있죠. 시험이에요, 시험. 말씀대로 잘 사나 안 사나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둔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뭐냐 하면, 새로운 세대 가운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뒀다.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전쟁을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는 전쟁을 했던 세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들대가 전쟁을 모를까? 이미 전쟁은 먼 옛날의 이야기예요. 물론 먼 옛날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을 이제 잊고 전쟁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는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하기보다는 공존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이웃이니까. 어려서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라는 그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운명인데,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인데 그들은 너무나 쉽게 그 길을 떠났어요. 적과 동침하는 거죠. 적이라고 생각도 안 한 것 같아요. 6절, 7절이 바로 이 시대를 설명하고 있어요.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서로 결혼하면서 교류하고 그들이 믿던 신도 섬겼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잖아요.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변심하자 이제 곧 그들에게 고통이 다가오죠.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항해서 그 악이 그대로 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탄식하죠. 탄식, 힘드니까 또 탄식해 하나님 앞에. 그러자 하나님은 이 탄식하는 백성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하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자 사사를 보내요.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을 다시 전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구원자임과 동시에 그들을 이끌어가는 장군들이잖아요. 전쟁에 이끌어가는 장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최소한 사사 시대에. 그래서 구원자를 하나님이 세우시죠.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사사는 1장, 2장에서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제 3장부터 본격적인 사사 이야기를 하는데 사사들 가운데 맨 첫 번에 나오는, 오늘은 그 처음 나오는 두 사사를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한 사람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사가 에훗. 온니엘은요, 사사의 아주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형. 스탠다드. 근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훗은 이 전형인 온니엘과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좀 굳이 표현한다면 변종과도 같은 사사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아주 좀 대조되는 두 명의 사사를 사사기 저자는 연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건 하나님은요, 아주 전형적인 온니엘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뭔가 좀 많이 다른 에훗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결국 이 사사 시대의 이야기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어떤 사사들을 맨 앞에 내세워서 가나안과의 전쟁을 시작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사사 이야기의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온니엘을 한번 보겠어요. 온니엘은요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되었어요. 상당히 짧게 기록이 되었죠. 짧아요. 다른 사사기에는요 여러 사사가 있는데 어떤 사사는 굉장히 길게, 어떤 사사는 거의 한 줄밖에 안 되는 정도로 기록해 놓은 사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긴 사사들을 흔히 말하는 메이저, 대사사, 조금은 그 소사사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임의대로 그렇게 구별한 것이고, 어쨌건 이 온니엘은요 5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사사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제 3장부터 사사를 보는데 사실은 2장 13절부터 16절에 사사 이야기의 틀이 있어요. 그 틀에 맞게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바로 온니엘이 등장하죠. 그럼 온니엘은요 유다 지파예요.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우리가 누가 먼저 나갑니까? 했을 때 누가 나갔어요? 유다 지파가 나갔죠. 네. 그것과 아주 유사해요. 그것과 아주 유사하게 지파 중에는 유다 지파가 나갔고 사사 중에는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맨 먼저 나가요. 근데 그만큼 이 유다 지파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 역사의 선봉에 서는 그러한 지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맨 처음 이 사사기에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가나안 신을 섬겼다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2장 13절 한번 볼까요? 2장 13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다. 자, 이게 사사 이야기의 첫 번째예요. 1번이에요. 1번. 이스라엘이 바알과 가나안 신을 섬겼다. 자, 이 온니엘의 이야기에도 첫 번째는 그거예요. 이 3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는데 우상을 섬겼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온니엘의 이야기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점점 상황이 악해져가는 그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더 이상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이웃과 함께 살아야지 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 아프게도 사사기가 계속 이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요. 왜냐하면 점점 더 우상을 섬기니까. 점점 더. 2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을 넘겨주셨다 그랬죠. 자, 3장에서요 8절에 똑같아요. 3장 8절. 3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2장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틀이라면 3장의 온니엘 이야기는 거기에 맞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온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노략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죠. 온니엘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노략자, 선택한 노략자가 누구예요? 구산 리사다임.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요 원어로 말하면 아람 나하라임 지역의 왕인데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동북쪽 그리고 저 멀리 바벨론까지를 포함하는 그 넓은 광야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막강한 왕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 구산 리사다임은요, 구산은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무슨 뜻인가 하면 두 배로 악하다, 악랄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질 사람은 없겠죠.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산 왕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붙인 그런 악명이에요. 참 못돼 먹은 구산이다. 아주 악랄한 왕, 구산 왕이다. 뭐 그런 의미예요. 이방의 왕을 이스라엘이 조롱은 했지만, 이런 식으로 불렀지만, 실상 이스라엘은 뭐예요? 무력하잖아요. 그죠? 실현을 하는데 점령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산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뭐 얼마나 심한 압박과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나라의 백성들은 비참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최저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린 재앙이에요. 그들이 저지른 악의 대가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 아픈 그런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 넘긴 거예요. 노략자의 손에 넘긴 거.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하나님이 팔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팔아. 왜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그들이 악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악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팔아버렸다. 원래 하나님이 이방을 사사들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셔야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건데 지금은 이 거꾸로가 된 거예요. 거꾸로. 반대예요. 반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략자의 편에 서 계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곳을 이길 상대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계시면 이스라엘이 승리하지만 하나님이 노략자의 편에 서면 그 노략자가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는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기에 하나님은 노략자의 편에 서 계시니까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죠. 이스라엘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괴로움이 커지고 슬퍼하며 부르짖죠. 자, 2장 18절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제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요. 3장 9절에 보면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다. 구원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갈렙이 나오죠.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은 이미 1장 2장에서 이미 설명되어 있죠.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죠.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영웅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동시에 갈렙의 딸 우사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면서 사위예요. 갈렙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승리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죠. 그러니까 이 갈렙이요, 이스라엘 남부의 중심지인 헤브론을 얻었잖아요. 헤브론을 공격해서 그 땅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갈렙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영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이 헤브론은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중심지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남북을 통일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헤브론이 중심지였던, 바로 그 땅의 주인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어떻게 보면 가장 귀한 가문 중에 하나죠. 온니엘이 바로 이 집안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바로 이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제가 설교에도 제목으로 잡았지만 금수저 중에 금수저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최소한 이 시대는, 이 시대. 그러니까 아마도 온니엘은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소양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겠죠. 장차 갈렙의 후손으로, 갈렙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기도 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온니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사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가 3장 10절에 나와요. 우리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구산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죠. 아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에게 넘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구산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왕을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을 했다라는 표현도 없어요. 물론 전쟁을 했겠죠. 근데 무슨 화려한 전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넘겼고 온니엘은 넘겨받은 그 구산을 이겼다. 아주 짤막하게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표현은요. 여기 보면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영. 첫 사사인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그 사사들을 쭉 보면요. 모든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소수예요.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사는요. 이 온니엘 말고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사 중에 4명밖에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온니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말 그대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온니엘을 이끌어 가셔서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의 힘으로 승리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만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이후에 임한 여호와의 영에 대한 사사들의 태도가 약간씩 좀 달라져요. 온니엘은요 전적으로 여호와의 영에 의지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온니엘은 승리했다. 근데요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기드온이 어떻게 했죠? 그 영을 시험했어요. 정말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길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시험을 해요. 시험.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입다는 잘 알다시피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삼손. 여러분 삼손은요 우리가 굉장한 영웅, 아주 멋진 그런 멋진 히어로로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삼손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그렇지만은 않은 모습들이 보여요. 삼손은요 여호와의 영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 거예요. 막상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구원하는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왜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사사들도 좀 오염되어 가는 거예요. 오염되어.
그런 면에서 온니엘은요 아주 담백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여호와의 뜻대로 온니엘은 이겼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에 이 온니엘의 한 일에 대해서 평가가 나와요. 그 시대에 대해서 11절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 그 땅이 평온했다. 이제 그 땅이 평온했다. 굉장히 짧죠. 어떻게 보면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좀 멋있는 재미있는 사사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온니엘이 이겼고 그래서 평온이 왔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사 이야기의 전형인 거예요. 사사 이야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럼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잘 안 되니까 군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평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쟁. 근데 사사를 주신 목적은 전쟁은 아닌 거예요. 전쟁은 해야 되지만 전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평온이 목적이에요. 평온.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쉼과 평온을 보장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전쟁하도록 해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이끌어내는 자들이, 그게 사사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그럼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본 장로들 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사가 필요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죽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쟁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사가 필요한 시대잖아요. 그 시대와 시대를 이어주는 인물이 온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수아와 그 장로와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그리고 새로운 시대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그래도 마지막 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시대의 마지막이며 새로운 시대의 맨 앞선에 섰던 사람. 이전 시대 사람들의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 그게 바로 누구냐? 온니엘이었다. 결국 그는 사사의 전형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사람의 전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사람의 전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짧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얘기하는 사사가 바로 온니엘이. 저는 이 온니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삭 같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은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이삭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조용한 사람. 온니엘도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사의 전형이에요. 사사는 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평온으로 인도하는,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40년의 평온의 시절이 지나가요. 온니엘이 죽었다.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이 다시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해.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넘기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사람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또 상황이 좀 악해져 가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자, 아까 온니엘을 설명해 주는 단어들은 뭐였어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 대단한 집안이네. 맞아 나 들은 적 있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에훗은 뭐라고 했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예요. 작은 지파. 사울 왕의 지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인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저자는요, 지금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비교하면서 다윗 왕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두 지파를 맨 앞에, 그 두 지파 출신 사사를 맨 앞에 내세워. 결국 이 사사 시대와 이후의 왕정 시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에훗을 선택이 돼요. 자, 그런데 에훗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는 게 이제 12절부터 3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 에훗을요 사사라고 부르는 구절은 없어요. 에훗은요 구원자다라고만 불려요. 구원자.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에훗에게는요 여호와의 영도 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에글론을, 모압 왕 에글론을 에훗의 손에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사 이야기에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없어요. 심지어 에훗은 사사로 불리지도 않았어요. 다만 이스라엘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근데 그것보다 더 제 눈길을 끄는 건 뭐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 앞에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왼손잡이. 그럼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잖아요. 베냐민은 무슨 뜻이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운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복을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복을 내릴 때 오른손으로 내려야 돼요. 오른손. 축복할 때 오른손. 오른손으로 중요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오른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 행운, 능력, 이런 걸 상징하는 그 지파인데 왼손잡이라는 말을 굳이 쓴 거예요. 그 아이러니죠. 게다가요,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는 우리 시대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구별을 하잖아요. 그죠? 좀 가치를 등가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왼손잡이로 번역이 된 이 원어는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그게 아니라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에훗,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요, 불행의 에훗. 뭔가 좀 안 좋은 에훗, 정상과는 거리가 먼 에훗,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왼손잡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단어예요. 이 단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왼손잡이는요 열등한 것이고
불결한 것이고 무능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에훗이 자기를 왼손잡이로 부르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야 너 왼손잡이 에훗 우리야 그냥 왼손잡이보다 하는데 이건 뭐예요? 너 바보, 멍청이, 무능한 놈 그런 의미예요. 너 이상한 놈 그런 놈. 넌 별종이야 그런 의미. 에훗도 자신을 바라보는 그 냉담한 시선을 잘 알았겠죠. 그게 그의 평생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에훗이 계략을 펼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준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략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어떻게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큰 일을 이루게 돼요. 이스라엘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은 에훗에게 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하자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이런 에훗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이 에훗에게 이 임무를 맡긴 거죠. 여러분 조공을 바치러 가는 사람이요 아주 강력한 장군이나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아주 뭐 하위 관리를 보내진 않겠지만 그러나 가서 잘못돼도 별로 걱정이 없는 그런 에훗을 보낸 거예요. 조공을 떠나요. 그래서 이 에글론에게 가가지고 조공을 바쳐요. 자 그런데 에훗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좌우의 날선 검을 칼을 은밀하게 숨겨뒀다 그랬죠. 그리고 그런 에글론 왕과 단둘이 있는 가운데 그를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그 칼로 에글론 왕을 찔러 죽였다. 라고 기록된 게 그 이후에 있는 그 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에훗이 선택한 방법은 간교한 방법이에요. 속임수잖아요. 그죠? 속임수. 그리고 나서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에글론을 호위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 있었던 모압 군대의 용사들을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 죽이는 승리를 얻게 돼요. 그리고는 80년 동안 또다시 평온의 시절이 이어지게 되죠. 여기서도 역시 평온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평온. 온니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철저하게 여호와의 영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신 구산을 물리치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전형적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리고 그는 승리했죠. 그런데 에훗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아주 변종이죠, 변종. 온니엘이 이스라엘 집안에 아주 훌륭한 그 집안에 잘 준비된 그런 금수저 사사였다면 에훗은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계략으로 승리를 쟁취한 그러나 왼손잡이였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다. 행운과는 결이 다른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마치 흙수저의 성공담처럼 보여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들 가운데서도 온니엘처럼 좀 주류적이고 좀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에서 나온 사사도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좋은 대접을 못 받는 그런 사사들도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진리가 그냥 뭐 금수저가 승리했다더라, 흙수저가 승리했다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에서 무엇이 승리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금수저도 쓰고 흙수저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금수저도 사용하고 흙수저도 사용해요. 하나님은요, 오른손잡이도 쓰고 왼손잡이도 써요. 하나님은 여호와의 당신의 영을 부어주기도 하고 단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택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계책도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주류야, 비주류야, 금수저야, 흙수저야 구별하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금도 변치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왼손잡이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오히려 왼손잡이에 주목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맨날 왼손잡이만 사용하셨나? 그럼 왼손잡이는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왼손잡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또 다른 이 이야기에는요. 유산을 적게 받은 첫째 아들보다 절반밖에 못 받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어요.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은 왼손잡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또는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잘 낳는 여자가 아니라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자를, 그게 어떤 면에서 왼손잡이죠.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맨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는 사무엘. 사무엘의 어머니는 왼손잡이였던 거예요. 한나가 왼손잡이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나는 자녀를 잘 낳는 또 다른 여자에 비해서는 왼손잡이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를 사용하시죠. 왼손잡이는요, 역사 가운데 어린아이로 등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쨌건 이 땅의 흙수저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 흙수저들에게 하나님은 양날이 선 칼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시잖아요. 에훗이 왼손으로 양날의 칼을 들고 에글론을 찌르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왼손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오른손잡이들로 가득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능력자들로 가득한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요, 훌륭한 가문으로 가득 찬 교회였어요. 근데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왼손잡이를 사용하세요. 물론 오른손잡이도 사용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강한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달란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세요. 당연히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으면 그 지혜를 사용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귀한 능력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오른손잡이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또한 일하신다. 오히려 하나님은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신다. 하나님의 취향인 거예요.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뒤집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온니엘과 에훗 둘 다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오히려 온니엘에겐 별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에훗의 얘기는 굉장히 재미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금수저면 금수저로, 흙수저면 흙수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른손잡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왼손잡이입니까? 그 왼손잡이라고 하는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왼손잡이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없는 자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도 사용하신다. 오히려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왼손잡이 에훗이 되어야 되는데 왼손잡이 에훗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왜 나는 왼손잡이지? 그 말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왼손잡이 에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흙수저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늘의 금수저가 다 되자는 거예요. 세상의 금수저, 세상의 흙수저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금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런 그릇들이, 그런 멋진 왼손잡이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왼손잡이인 에훗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니엘을 사용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용되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왼손잡이에 참으로 세상의 시선과 평가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왼손잡이 에훗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따라 나아가는 온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참된 구원자, 사사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